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정말로 새벽에 기도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표제를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레이지파 중에서요. 성가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부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젊은 소녀의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입니다. 예전에는요. 여성들이 성가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 젊은 소녀들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높은 음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가장 아꼈던 시입니다. 말이 종교개혁이죠. 중세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에 그리고 교황을 상대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 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시대의 카톨릭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카톨릭 시대입니다. 누구나 타락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도 타락할 수 있고요. 개신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루터는요. 종교개혁 때 배척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단으로 단죄되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결국은 바티칸에 불려가서 죽느냐 사느냐 네가 결정을 하라는 것을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말틴 루터가요. 막상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처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틴 루터가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두 딸이 제가 기억으로는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요. 하여튼 죽음이 당장 눈앞에 섰을 때요. 말틴 루터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살고 싶었어요.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수많은 마틴 루터 앞에 이제까지 마틴 루터가 했던 설교들과 많은 논문들을 불을 사르라고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논문에 설교의 50% 이상이 70% 이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때 인간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3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3일 동안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을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접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편 46편 이것으로 영감을 얻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 잘 아시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을 작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46편을요.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요. 여호와가 환난 중에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번역본을 보면요. 오늘 42편에 피난처라는 말이 3개가 나오는데요. 피난처로 다 똑같이 해석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로는요. 이 피난처의 뜻이 사실 다 틀려요. 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요. 영어로 하면 쉘터입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에 나오는 피난처는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피난처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건물 안으로 숨어서 피난처를 숨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높은 지지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피난처를 삼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도움을 주시는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요, ever present help in trouble라고 합니다.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요, 그는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시라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삶에서 정말 큰 일을 닥쳤을 때요. 앞이 깜깜할 때요. 어두울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시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은요. 결정적일 때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짜증나겠지.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셔도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향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를 봐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숨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애굽에게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었죠. 1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해서 이 환난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좁은 장소예요. 막다른 골목, 즉 사방이 막혀 있는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방이 막혔을 때에는 하늘을 봐야 돼. 위를 바라보면 살 수가 있어. 위는 뚫려 있어. 시편 46편은요, 사실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경험하는 했던 그 은혜를 쓴 것이 시편 46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적이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46편을 잘 이해하려면요. 열왕기하 18장 19절, 역대하 32장 33장, 아마 이사야자 37장 38절을 좀 읽어보면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정말로 그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은요, 맨파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게 바벨론 왕의 어, 전략이었고요. 아수르는요,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더 유독히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감히 아수르라는 나라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였냐면요. 새벽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들판에 펼쳐 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게 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아수르, 자신의 아내와 딸이 끌려가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런 모습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실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요,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가요, 물론 나름대로 성벽을 다시 재정립하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일을 씁니다.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걸 듣죠. 그리고 비웃습니다. 역사를 봐라. 이제까지 역사상 감히 그 누가 아수르에게 대적해서 이겼느냐. 히스기야 왕아, 너 착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히스기야 왕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면하라고 해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임금의 옷을 찢고요. 베옷을 입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46편을요, 히스기야 왕이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46편 4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한 시내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지금 아수르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를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나온 거대한 홍수, 그 유프라테스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유다 땅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4절,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새벽에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일 처리 다 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시간이 지난 뒤에서나 알게 되게 하죠.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을 보내요. 창과 칼 없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심히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신 후에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자기 나라의 수도인 니니웨 성으로 돌아가죠. 도피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자기 자식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새벽에 부어주신 하나님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르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은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야곱도 밤새 기도하다가 약복강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새벽에 기도의 은혜가 있을까요? 왜 새벽 기도의 은혜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구별의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서 새벽 기도 가려면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어둠을 헤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새벽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관계가 많고요. 정말 중요한 일도 많고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요.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하진 않아요. 직장 상사가요. 아무리 높은 직장 상사라도 새벽 5시에 만나고 하진 않습니다.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하도 새벽 5시는 직장 상사에게 주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학교 수업은요. 새벽 5시에 하진 않아요. 아무리 미팅이 중요해도요. 새벽 5시에 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제하는 사람이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해도 새벽 5시는 만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 새벽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새벽의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46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영어로 하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Come and see. 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경험은요,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지선 자매님을 아시나요? 이지선 자매님이요, 저희랑 비슷한 때에 학교를 다니셨고 같은 저희랑 비슷한 나이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이었을 때 이지선 자매님의 그 책이요, 우리한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긴 했거든요. 이지선 자매님은요, 2000년도에 대학생이었어요. 이지선 자매님이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요. 종종 오빠가 도서실에서 이지선 자매님을 픽업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신 차가요, 뺑소니로 도망가다가 오빠의 차를 뒤에서 박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고로 인하여 차가 폭발이 돼요. 그때 이지선 자매님이 화상을 입는데요. 그때 오빠가 이지선 자매님을 차에서 끌어내시고요. 이지선 자매님은 사고로 인해 피부의 56% 이상이 화상 3도를 입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다 녹아내렸고요. 피부가 다 내려내렸어요. 그분이요, 최근에요,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전에 그 고왔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이때 이지선 자매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고 후에 너무나 많은 보물들을 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물이라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지만 한때는 그 그릇이 깨져서 산산조각 났지만, 그런 그릇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산산조각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우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상, 더는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화상각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악한 사람이 마음 먹고 할 때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
정말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은 다르고요. 다른 여건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디서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힘 주시고 계셨고, 나를 돕고 계셨고,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선 자매님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20년 전에 쓴 책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란아 어떡하니? 영란아 어떡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 어떡하니? 너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가시고요. 천국을 주시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픈 일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요. 그런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그 희망으로 저와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고백으로 그 희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